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탐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물론 먹고자 하는 아니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욕구도 되겠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신이 되고자 한다. 저희가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런 신이 아니죠.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 뜻대로 모든 세상 만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이 항상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 무진장 애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있는 곳에서는, 내가 있는 가정에서는, 내가 있는 직장에서는,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곳에서만큼은 내 뜻이 지배력을 발동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삶. 우리가 잠시만 눈을 감고 우리 인생을 통찰해 보면 그런 모습은 참 쉽게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머지않아선 깨닫게 됩니다. 이 욕망이 헛된 욕망이다.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되죠. 그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그 한계, 그 안전장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그런 욕망은 끊임없이 나아가겠죠. 그래서 이단 사상들의 그 뿌리 깊은 사상 가운데는요, 이 몸을, 이 육체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들은 뭐라 말하냐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신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고귀한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악처럼 얘기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늘어납니다. 질병에 걸리면 고통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있기에 사고를 당해서 불의의 사고로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고 하루에 정해진 때에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으로 힘들어하고 또 잠을 자지 않으면 지쳐갑니다. 또 그렇게 과로하고 계속 고생하다 보면 나는 사람들에게 밝게 다정다감하게 다가가고 싶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에게 몸을 주셨을까요? 왜 육체를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35편에 다윗 역시 그 몸을 입은 삶을 살아가느라 고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읽었지만 사실 그 앞절을 우리는 훑어보아야 합니다. 시편 35편 1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지금 싸우고 있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 하나님이 이제 좀 대신 싸워 주십시오. 나와 다투는 자 이제는 하나님이 좀 저를 대신해서 그와 다투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반에서 친구들과 지내다가 보면 다툼이 생깁니다. 근데 다툼이 생겨서 바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가지는 않죠.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씨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찾아오는 것이죠. 다윗, 그는 스스로 용맹하다 생각합니다. 곰도 사자도 물리쳤던 다윗입니다. 골리앗도 물리쳤던 다윗입니다. 그는 싸울 수 있었고 다투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싸워보는데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적의 공세가 너무 날카롭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좀 절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저를 대신해서 다투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냥 그 몸만 지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구하기를 또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 내 영혼에게, 지금 저의 영혼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인 내가 너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의 몸도 지치고 생각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냥 그 정도에서 지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영혼이 지쳤습니다. 다윗의 심령이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이신지 제가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신지 지금 제가 가물가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타나셔서 저에게 내가 너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잡고 있던 시루라기 같은 믿음 언제 놓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를 괴롭히는 그 적이, 그와 다투는 자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7절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나님, 나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까닭없이, 저는 순결한데, 저는 아무 죄가 없는데 까닭없이 그물을 웅덩이에 묻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까닭없이 함정을 파서 저를 사냥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고통, 이 고난, 하나님 벗어나고 싶은데 길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시라면 저를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이 수렁에서, 이 늪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는 지금 벗어나고 싶습니다. 탈출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출, 탈옥, 이 탈출과 탈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도 써내고 영화도 만들어내죠. 대표적인 영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빠삐용 아십니까? 1973년도에 개봉한 빠삐용. 또 90년대 들어서는 또 명작이 하나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글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죠. 사실 빠삐용은 제가 태어나기 이전의 영화라서 저는 사실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래저래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살인자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빠삐용. 너무나 억울해서 수차례 탈출하려고 탈옥하려고 시도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렇게 백발이 휘어진 빠삐용은 악마의 섬이라고 하는 아주 고립된 곳에, 탈출 시도는 곧 죽음처럼 여겨지는 그 섬에 갇히게 되죠. 그래도 빠삐용은 포기하지 않고 탈출하려고 하고 결국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거친 그 물살을 헤쳐나가는 그 빠삐용.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도 참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합니다. 아내와 그 아내가 부정을 저지르는 그 애인,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은 그들을 살해하지 않았는데
유력한 용의자로 그리고 살해한 죄인으로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정말 악마 같은 감옥 쇼생크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억울하게 19년을 살다가 마침내 탈옥하는, 거기서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우여곡절 끝에 오물관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오물관을 그 구역질 나는 말도 안 되는 곳을 온몸으로 기어 나와서 마지막에 우통을 벗고 쏟아내리는 빛 가운데에서 두 손을 들고 자유를 선포하는. 사실 영화는 영화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영화처럼 끝내는 자유를 만끽하고 해방을 노래하고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해피엔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화의 메시지는 알겠지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막상 살아보면 이 땅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35편을 노래하는 것은요, 그냥 한 번, 두 번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것이 항상 다윗에게 따라붙는 별명입니다. 늘 찬양하는 삶,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집에 똑같은 아들이지만 막내 아들로서 아들 취급도 받지 못한 다윗, 그래도 그는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지만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희망의 노래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시편 35편에 그가 노래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이 고난과 고통에, 이 깊은 수렁에 저를 잠기게 하십니까? 저도 좀 이젠 탈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탈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다윗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정의롭게 의롭게 살려고 하면 살수록 더 깊은 수렁에 잠기고 있죠. 다른 왕들처럼, 다른 지도자들처럼 만약 다윗이 눈 한 번 딱 감고 행해였더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충성스러운 신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말은 하진 않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의 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울을 아무 힘들이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원통할까요? 내가 그때 그 사울을 죽였더라면 지금처럼 고통과 고난에 잠겨서 신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지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그러한 절규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왕국에서는요, 아무리 자기 핏줄이라 할지라도, 아들이라 할지라도 반역을 꾀하면 그 아들을 무참하게 그냥 처형합니다. 그 압살롬, 아버지를 보는 눈빛부터가 살기가 등등하죠. 다윗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압살롬 한 칼에 쳤다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이 딱 그거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시며 저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시니까 어떻게 마음이 좀 시원하십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당장 오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건져주십시오. 처음에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자면 17절에 주여 언제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18절 앞에 괄호 안에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하면. 언제까지 구경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제 삶에 개입해 주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저를 건져 주시면 제가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대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그 회중, 그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제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건 뒤집어 보면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찬양할 힘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삶을 살았던 다윗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통과 고난에는요,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감사, 찬양, 아니 예배할 마음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는 그 시점에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너무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할 수 없다고, 지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다고, 제 형편 아시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를 악물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한 여성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지선 양, 지금은 어엿한 정말 성년이 되었죠. 우리 이지선 씨의 영상 함께 보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그냥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이제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걸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네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네.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자막이 잘 안 보이셔서 내용이 잘 이해 안 되신 분도 있겠지만 이 주인공은 2000년도에 23살의 꿈 많은 여대생이었습니다. 사진으로도 얼뜻 보셨지만 참 이쁘장한 여대생. 머리도 명석합니다. 명문대학 이화여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2000년 7월 30일 오빠와 함께 잘 가고 있는데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차에 불이 붙어서 끔찍하게 상반신, 하반신 모두 전신 화상을 입게 되죠. 여러분, 화상이라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녹아져 버린 얼굴.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40여 차례 되는 수술과 치료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엄지를 제외하고는 그 손가락 마디마디를 하나씩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 몸에 타지 않은, 녹아내리지 않은 부위라곤 발바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비관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어느 날 한순간 이 이지선 양의 그 어두운 영혼에 하늘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십니다. 엄마, 더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이 손가락 마디 한마디만 잘랐잖아. 더 자르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지? 말도 안 되는 감사.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유아 상담 심리 전문가를 꿈꿨던 어린 영혼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싶은 비전 가운데 산 이 크리스찬 여대생의 삶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골절상 정도로, 아니 화상이라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에게 전신 화상이라니요. 그런데 이지선 씨는 하나님의 그 감사의 빛을 통해서 수개월 동안 누워있다가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자기 힘으로 그 화장실에 간 날 기뻐했답니다. 3살, 4살 아이도 할 수 있는 그 환자복에 단추 끼우는 것, 하지만 뭉그러져 버리고 그 절단된 손마디로 수분에 걸쳐서 애써서 그 첫 단추를 끼웠을 때 그는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
어머니가 날 낳으실 때 주셨던 그 피부, 그 남아있는 발바닥 씻길 때에 하나님, 그래도 이 피부 남겨주셔서 감사해야 하며 그 발을 닦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감사, 하지만 그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지선 씨는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윗, 그 몸이 지쳐서 마음이 지쳐서 영혼이 지쳐서 이제는 희망도 소망도 하나님도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 하지만 그가 감사를 노래하면 그도 희망을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고난의 탈출구는 오직 감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동요 좋아하십니까? 사실 동요는 어린아이들이 불러야 하는 그런 노래 정도로 치부하시죠. 왜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은요, 말도 안 되는데 낄낄거리고 웃습니다. 여러분, 동요 가운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마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더 높은 건 달. 더 높은 건 별. 달보다 별보다 더 높은 건 부모님의 사랑. 어떻게 원숭이 엉덩이에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어질까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재미나게 부릅니다. 즐겁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에 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난, 그 고통, 하지만 그 마지막 감사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여러분들이 노래하다 보면 우린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맞닿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동요를 부르시며 특별히 힘든 삶,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감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다시 일어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